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 다 보고 싶었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저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더 원래 정확하게는 그 역대하 34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 역대하 34장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 개혁의 이 내용을 읽고 대할 때마다 27년 전에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집안에서 다 드러내고 그거를 인천 앞바다에 가서 다 이렇게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제거했던 그때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목사님 3분 정도 오고 나중에 우상들을 다 제거할 때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하셔서 목사님 4분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때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큐티했던 본문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것도 밤 11시 반 정도 되었을 적에 목사님들과 그 늦은 시간까지 누가 남의 집에 와서 11시 넘게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11시 반 정도 저희 집에 다시 모여서 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12시 넘어서 거의 12시 반, 1시 그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우상들을 집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집 밖으로 내는데 이게 거의 새벽 3시 반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때 예수님 믿고서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리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잡아놓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갖고, 그리고 딱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던 사람이 그 우상을 버리고 막 예수님 믿는다 이런 거는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이전에 섬기던 신들이 해코지하고 보복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뭐 어르신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전에 믿던 종교들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마음속에 그러면 이전에 그 섬기던 신이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은연중에 이렇게 우상이라 아닌 할지라도 그것이 조상이든 또 다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 버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묵상하고서 참 우상을 다 제거하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그걸 다 이렇게 다 모아서 그거를 불에 태우잖아요. 태운 다음에 그거를 막 빻아요. 또 우상을 또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열왕기하에서는 그거를 기드론 또 시내가에서 또 태워갖고 그걸 다 가루채로 만들어갖고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용기를 요시야 왕에게 줬었는데
그래서 요시아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말씀을 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걸 묵상했기 때문에 그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도, 저의 가정 가운데도 27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래서 요시야 종교개혁을 읽을 때마다 참 그때의 그 밤에 그 새벽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능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자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주 감동 있게 경험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시야 종교개혁의 말씀이 제 인생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종교개혁을,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 성전을 향한 마음이 특심했던 그 다윗의 길로 요시야 왕이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딘가에 타협하거나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남유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인데요,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요거를 좀 반대로 생각하면, 정직한 것에 대해서 반대말은 부정직한 거잖아요. 그 부정직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는 이게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되고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은 얼마나 강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유태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래서 그 강한 생각을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선민의식. 우리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는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짓되고 위선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역대하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된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거짓된지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에 평가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모습이고요. 열왕기 상하에서도 살펴보고 또 역대 상하 오늘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 요시야 왕 시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가 시스기야 왕이 아닙니까? 시스기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기야 왕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중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15년 영장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석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치 시스기야 왕의 부와 힘과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치 누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 가졌다가 참 시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또 기도의 왕이잖아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해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을 또 경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게 교만해갖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하게만 한 게 아니라 또 통치는 또 제일 오래 했어요. 51년 동안 므낫세가 남유다 가운데 통치하면서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 시절에 다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요. 산당도 기본이고, 태양상, 모든 열왕기 하 23장에는 거기 더 마음에 와닿던 거는 거기에 보면은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 이것까지 다 남유다에 다 이렇게 전 지역에 그렇게 우상숭배가 온갖 종류의 신들이 섬겨지는 그게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51년 동안 되어졌다가요, 그 므낫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손자인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우상숭배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전 유다 지역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국제적인 뭐 정세도 있고 또 인간적인 또 종교교회에서 그렇게 우상들을 섬긴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우상 있는 것들은 다 거짓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이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만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 물질이죠. 근데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되고 부정직한 신앙생활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더라고 책망했던, 화 있을진저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앞장서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이게 부정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상숭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종교적인 주의를 이용해서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적으로 속에서 추구하는 게 다른 것, 그게 위선이죠. 외식이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가운데 위선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겉에 보이는 것과 속 마음이 다르다면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신앙적인 위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요, 남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10계명의 1, 2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가장 우선시될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데요, 그거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우상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사왕 때 얘기했잖아요. 8년에 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면 그 거룩에 대해서 거룩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그걸 정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 가운데 거하는 우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요시야가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런 아침에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중에 우상들을 제거할 때 이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지를 그거를 요시야 왕이 느꼈으니까 그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행했던 일이 우상을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 문화세가 51년 동안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도 우상이 다 성전 안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백성 가운데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도 다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되어지고요, 그 율법책이 읽혀졌을 적에 참으로 참 귀한 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이 읽혀졌을 적에 옷을 찢고요, 막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마치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드러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의 영성과 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적에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게 정말 놀랍고 귀한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의 영성인 거예요. 오늘날 영성이 뭐겠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아니하고 통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피리를 보면 막 춤추고 막 기뻐해야 되고, 뭔가 곡하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죽어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게 은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상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거대하게 예루살렘에서 거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피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2세들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한인의 그 정서, 한인의 그 문화를 가지고 미국 땅이지만 살아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아주 거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염소와 양들을 잡아서 시행했던 거죠.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요시야 왕이 결단하는데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참 귀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정말 뛰어난 영성인데 요시야 왕이 결심하고 결단하기를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와 같은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7년 전에 이 말씀 보고서 말씀을 이루리라.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다는 것은 올 연초에 제자 수가 많아지는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와 더불어 이런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요시야 왕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처럼 하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됐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제는 생각났고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성취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 각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